3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신년 비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소위 팔복이죠. 산상수훈의 서론격인 이 팔복에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가치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난이 복이겠습니까? 어떻게 눈물 나는 게 복이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가치와 다릅니다. 천국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성품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난해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진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파산을 경험하게 되니 오히려 예수 안에 천국을 누리게 되고, 예수 안에 있게 되니 내가 얼마나 죄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애통을 깨닫게 되죠. 그 애통을 통해서 진짜 천국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매일 파산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을 누리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점점점 연결되고 확장되는 천국의 통치, 그리고 마음의 변화, 삶의 그리고 존재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직역을 하면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 그럴 리가 없죠. 뺏기기 쉽죠. 오히려 온유하면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삶의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복이 또다 온유한 자요. 온유하다는 뜻은 사전적인 정의로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젠틀한 것이죠. 영어로 번역이 되면 온유를 번역하면 meek 혹은 gentle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온유는 다릅니다. 성경의 온유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의 성품이 온유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변화된 성품, 이게 온유함입니다. 성령님 안에 있으니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내 감정, 내 본능, 그리고 내 성품을 제어할 수 있게 돼요. 타고난 본능은 어떻습니까?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인간적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어떻게 보면 동물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매일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가난함에 그리고 영적인 애통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천국을 확인하게 되면 결국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내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완성해 가시는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확신을 갖게 되면 넉넉해집니다. 내적인 자유를 얻게 되죠.
그렇게 되니 하나님을 향해서는 당연히 온유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부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빡빡하지가 않아요. 온유란 게 뭡니까? 부드러운 거죠. 넉넉한 마음입니다.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사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순간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 쳐 죽이고 애굽 병사 쳐 죽이고 또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불같은 진노로 깨뜨려 버리고 또 가나안 땅 다 와가지고는 반석을 두 번 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게 모세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온유했다, 세상에 누구보다 온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2장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의 형과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이 공개적으로 모세의 리더십을 비방하고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민족적인 배타성을 가진 유대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실보다도 감정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만 사랑하냐? 왜 백성들은 모세만 따르냐? 미리암과 아론이 따진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는 넘버 2, 넘버 3 아니냐?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방을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은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했다는 것은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모세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나하고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결국 미리암에게 나병이 나게 됩니다.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할 뿐입니다.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었고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상 모세만큼 불안에 사로잡혔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생부터 피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버려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출을 당하긴 했지만 그의 출생부터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평생을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야말로 썩는 인생을 삽니다. 보리 서말이라도 처가살이 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도 마찬가지. 하지만 장인의 밑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불안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상처와 울분이 그의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얼마나 솟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쓰시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왕성했던 4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야생마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얼마나 잘 달립니까? 그러나 쓸모없는 말이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푹 숙성시키십니다.
광야에서 바람과 먼지와 돌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죠.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온유는 첫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지속적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순종의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야생마가 뭐가 되죠? 준마가 됩니다. 기수가 이끄는 대로 달리라면 그 야생마의 힘과 기상으로 달리고 멈추라면 주인의 뜻대로 언제든지 멈추는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친구 같았습니다. 항상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했죠. 그래서 모세는 도전을 받을 때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도전할 때도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 대변하시죠. 변호하십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온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온유를 묵상할 때 온유해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온유해. 혹은 나 자신도 이만하면 온유하지. 온유해 보이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온유는요,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겉모습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온유의 비결이 뭐냐? 첫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온유는 평안한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멍에를 맬 때. 이 멍에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진정한 온유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안식, 내적인 자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온유한 자의 내적인 자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온유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온유를 완성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온유함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온유의 정답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화가 나면 솟아오르죠. 막 쏟아내고 막 연락하고 소문내고 드러내고 폭발하고. 요즘 제일 뉴스에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분노 조절 장애 세상에 질병에 들고 있어요. 지금 감정을 통제를 하지 못해요. 왜 그러죠? 온유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본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그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신 약속,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이 땅이 뭘까요? 부동산이면 우리는 글렀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문자적인 부동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땅을 잃은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땅을 얻을 수 없는 성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하늘의 몫입니다. 하늘의 몫.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세상에 없어질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땅, 영생의 관점에서의 땅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되었으므로 온유한 자가 받는 하늘의 땅을 얻게 됩니다. 애통한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천국의 통치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여러분, 하늘의 땅이, 우리의 처소가 확보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게 될 때, 나는 천국에 내 땅이 있구나. 천국에 내 집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것은 죽어가는 천국의 확신일 뿐 아니라 그 확신을 갖게 되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됩니다. 나는 천국의 사람이고, 결국 이 땅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마음의 영토가 하늘의 기업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받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확보되었을 때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하지 못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보다 더 확실한 하늘의 땅이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인생의 몫입니다. 삶의 몫이죠. 여러분, 지금 주신 환경, 형편,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실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직분자 세미나 하면서 김건웅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요즘의 세태에 대해서, 지금의 시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급변하는 시대, 급변하는 시대, 초뷰카 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생 난 이것만 하고 살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공평하세요. 하나님 공평. 나만 이런 일을 아니에요. 다 대기업의 총수들, 부자들, 높은 사람들 한 페이지만 넘기면 다 똑같아요. 다 속이 썩고 다 같은 고통 경험하고 다 눈물 나고 버티고 사는 거죠. 아유, 목사님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 다 속이 썩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인도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다
다 잃었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심지어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아내까지 저주를 하고 도망갔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알몸으로 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이,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죠.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온유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결국 그 믿음대로 채우시죠. 갑절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는 외유내강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강철같이 단단합니다. 왜요?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넉넉한 자유함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 넓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온유함의 복을 누리는 실천편 시편 37편 7절 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을 그치는 것입니다. 노를 버리는 것입니다. 2번이나 불평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탁하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걸음마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이 걸음마 배울 때 엉덩방아를 몇 번을 찐다고요? 1000번의 엉덩방아를 찢고 나서야 한 걸음을 걷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는 좋아 죽죠. 박수를 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틀비틀거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어른처럼 걷고 어느 순간 달리는 것처럼 2024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게 하시는 천국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물어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